자, 오늘은 우리 5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5계명은 10계명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그 다음엔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앞에 무엇을 놓았습니까? 부모에 대한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예배에 대한 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었는데,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것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맨 먼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부모 공경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며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내 가운데 두지 아니하며 오롯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듯이,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요즘은 뭐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도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제일 먼저는 부모죠, 그죠? 제일 먼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 안겨주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러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그 귀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익숙한 소리인 것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 그는 계속해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그런 관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가슴에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아닌 바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이 소리는 내가 엄마의 그 태 안에 있으면서 들었던 소리요, 저는 나와 함께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가 내 부모이구나. 물론 그때는 그가 내 엄마 부모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엄마의 표정을 보고 엄마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엄마를 통해서 그 아이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세상에서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아이가 거기에서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한 권위, 저가 부모이며 나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부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면 권세, 권위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세상의 권세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를 주신 것은 다름 아닌 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잘 양육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 사명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제가 경험하며 배워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내 삶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보살핌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에게 맨날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맹대를 받았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혹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드는 것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이 지금은 이제 그런 고아원이라는 말을 안 쓰죠. 처음에는 그때는 고아원이었다가 나중에는 설린 애육원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여전히 포항에 가면 있어요. 위치도 좋아요. 포항 저쪽 어디야 저쪽 뭐 여러분이 어디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포항 송도 저기 북부 해수욕장 그 부근에요. 앞에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데 진짜 거기는 펜션 지역으로는 최고예요. 입지 조건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그 이전에 지었는데 건물도 잘 지었어요. 미국의 원조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거든요. 가서 보면 그 위에 산 위에 중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안에 좀 시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가운데는 과원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제가 부러웠어요. 걔네들 보면서. 걔네들은 간식으로 우유 이 분유 덩어리 있죠. 그걸 간식으로 먹고 다녔고요. 연필도 우린 지금 노란 연필 다 뭐 흔하게 쓰지만 그때는 걔네들은 노란 연필에 공책도 좋았고요. 또 개 중에 이 미국에 이제 이렇게 자매 그러니까 부모 양부모하고 결혼 맺은 애들은요, 성탄절이 되면 12월 초에 거기 포항에 있는 미 해병대에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선물을 쫙 나눠줘가지고 초콜릿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너무너무 그냥 눈이 돌아가는 게 그걸 보면 이야 너무 좋다. 부러웠어요. 근데 외삼촌은 저에게 그런 거 별로 안 주더라고요. 거기 있는데도 다 쟤네들 거니까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학교 가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옆에 있는 친구 때리고, 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 거 그거 빼앗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좀 왜 저러지? 쟤들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커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마음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사랑이 일찍부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들하고 이렇게 학교 같이 다니고 그럴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층층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자습 시간이 끝나고 취침 시간이 되면 이제 각 방에 보모들이 있어서 자긴 합니다만 어떤 방은 안 자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형들이 집합을 시켜요. 군대처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알아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참 형이 고등학교 졸업 한번 나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형들이 밑에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안에 받아야 될 또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보살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 눈에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좋은 거 가지고 있었지만 걔네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잘 양육해야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맺을 때도 모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둥글둥글하게 그런 관계를 맺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귀한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같은 부서 안에서 같이 섞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일 오후 예배든
또 수요 저녁 기도회든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다 서로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한다고 얼마나 공부 더 많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의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실히 붙잡으면 부모가 공부하지 말라고 말려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더불어서 제일 먼저 관계를,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그 가르침, 보살핌 속에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듯하게 바르게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부모 공경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그 다음 이어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에 있어서 그것과 굳이 그런 것에 유혹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르게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았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군목제도를 도입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신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군목제도, 이게 군대에서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군계 사고가 나는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듯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는 군목제도를 군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이런 기독교 복음 말씀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잘 만들어가면, 그러면 사회가 그들이 이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지불되어져야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이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오롯이 오히려 더 사회에 환원되어지는, 그래서 복지나 삶에 있어서 더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학교가, 그 다음에 지금 군목 이 안에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일찍이 다 배워가지고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질서가 이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은 군대 사회 내에서도 이런 제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서와 권위의 문제를 인정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권위가 내 안에서 정립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가면서 그 부분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04문을 한번 보십시오. 질문을.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그것이 그 다음에는 확장되어 가면서 어딥니까? 어른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계명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그 의미는 생물학적 부모 외에 또한 어른들, 즉 사회의 권위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공경도 함께 배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 가정,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는, 그래서 성경 에베소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가 머리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이 가정이 딱 피라미식으로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양육받는 자녀들은 이와 같은 부모의 이 사랑과 존경, 이 가르침과 양육함이 이게 오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가서도 뭘 배우게 되느냐? 어른에 대한 존경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즘 신세대들은 저기 한다 그러는데 그걸 신세대만이라고 보지 마시길,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냥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막 키웠잖아요, 자녀들을.
내 자녀는 내가 뭐 한다는 거, 뭐 독립성을 키워준다, 뭘 한다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다가 하나 둘 낳아가지고는 그렇게 버릇없이 키워놓으니까 얘들이 그 다음에 직장에 가가지고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세대 뭐 이렇게라기보다는 다시 이거를 원위치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4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시절이 좋은 겁니다.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래서 그 집에서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이모가 대신 고모가 달려주고, 할머니가 그냥 입에 넣었다 빼더라도 그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할머니 사랑 이런 걸 받으면서 그 자라는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직장 어디를 가더라도 둥글둥글 어울려가지고 잘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웃어른들, 즉 사회적 권위자에까지 확대해서 그거를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고, 여기서 센 머리라는 것은 백발이거든요. 성경은 백발을 인생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적당히 들어가지고 흰머리 생기는 거는 그건 뭐 굳이 나쁜 것 아니에요. 흰머리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있다는 것은 그건 그만큼 인생을 살아왔던 그 깊은 연륜이 됩니다. 그걸 굳이 흰머리를 갖다가 까만 머리로 염색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얼굴 주름 있는데 그걸 알뜰히 피려고 그냥 다림질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지나면서 살면 좋아요. 그런 돈 있으면 옆집에 연탄 한 장 더 사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훨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어차피 이게 나중에 가면 다림질 했든 안 했든 다 90대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똑같아지는데, 제가 되는 건 똑같은데 뭐하러 거기에다가 그러냐고요. 그죠? 특별히 뭐가 이렇게 자기 신체적으로 뭔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의학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살자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한다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에서는 키베드라고 하는데, 카베드, 존귀 여기다라는 겁니다. 존귀 여기다. 어떻게?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세워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효도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말이라도 부모한테 잘해라 그래야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못하는 말을 제가 대신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여기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신명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로부터 21절.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그거를 세상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모가 과연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 무슨 영화 있죠, 왜? 재산 안 물려준다고 부모 살해했고, 그런데
그 손톱인가가 떨어져 죽이다가 다투다가, 그런데 그 손톱을 엄마가 증거가 남을까봐 삼켰는데 그게 목에 딱 걸려가지고 나중에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부모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 무자비한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가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듯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의 권위,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세대로 그렇게 넘기지 말고, 물론 그 상황 속에 그런 어떤 특별된 모습이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80년대 이후로부터 자녀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부모들은 안 한 거예요. 일찍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어딜 나가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이 결국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을 망친 겁니다. 그렇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부모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교육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더없이 기뻐하며 모든 악마들이 혼비백산한다. 우리에게 부모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면 반대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혼비백산한다는 겁니다. 배가 아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는데,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다. 그런데 아담을 불순종하게 한 그 사람들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은 마땅히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그렇게 예우를 갖추면, 그러면 제일 확 뒤집어질 사람이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요, 그거는 사탄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와 같은 교훈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함이 어땠습니까? 물론 노아도 잘못했지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실수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포도 열매를 먹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취해서 그냥 벗고 잤나 봐요. 너무 열이 나니까 그랬는지 뭐 어쨌든지 좌우지가. 근데 함이 그걸 보고 자기 형제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진짜 어쩌면 저러냐, 한 잔 드시고 완전히 맛이 간대, 뭐 이러면서 이제 험담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소식을 셈과 야벳이 듣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가지고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한 셈을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함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그렇죠? 그건 율법이 이미 주어지기 전에, 이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명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있어서 선행학습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5살 아이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창조의 이야기를, 노아 홍수 이야기를, 노아 홍수의 이 비는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마귀에게 세상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세워놓으면, 그러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문을 보겠습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6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원래는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즉 짐승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으로 그 계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명을 주실 때 히브리에 보면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부터 주어졌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이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을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원래는 받아들여야, 그래야 계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이 계명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는 누구 생명을 죽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계명에 대해서 의인인 척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표현을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이웃을 생각, 말, 외모, 몸짓,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을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 106문에 가서 보면,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앙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5문과 6문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육체적 생명만을 빼앗는 것을 그것만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도 폭넓게 무엇이죠? 생각, 말, 외모, 몸짓.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시기, 증오, 분노, 앙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무엇으로 만들어지게 되느냐? 살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그게
직접적인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이 105문과 106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살인의 방법, 그것은 이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는 나중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지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게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 질투가 있죠. 그죠? 여기서 그렇잖아요. 누가 조금 좀 나보다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괜히 그냥 입꼬리 올라가고 실룩거리고 그리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로까지 발전해 갈 수 있느냐? 살인으로까지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중상모략하는 것.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말을 슬쩍 흘리잖아요. 쟤 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다윗이 내가 지금 언감생긴 나는 신분이 달라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 표피 100개만 데리고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가지고 오면 내가 사위 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미리암이 또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가 구스 여인들 취한 것을 보고 모세를 막 비방하잖아요, 그죠? 누나니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살려준 사람이 미리암이 누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홍해 도하가 끝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여인들과 더불어 막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미리암이 특별한 뭔가 두드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미리암이 모세를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그렇게 비방했던 이유가 뭐가 나오냐면, 모세만 하나님과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와도 말하지 않냐, 우리도 같은 선지자인데 왜 제 동생 아우만 저렇게 두드러져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시기하는, 질투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질투심이 너나 없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선한 모습으로 작용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방향으로 서로가 잘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 이게 발동이 되어지면 그러면 상대를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선한 경쟁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언제 그런 경쟁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겠어요?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한 10분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한 2, 3분 지나고 나면 핫바지 방구 사라지듯이 슬금슬금 하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빨리 가는 거에 경쟁하지 말고 저 옆에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난 좀 더 해야 되겠다, 조금 더 큰 소리 해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이따가 기도하십시다. 아멘을 아무나 안 한다니까, 여기. 이런 거에 선한 경쟁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선한 경쟁심을 그렇게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글로서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것. 차도살인을 행했던 다윗, 그렇잖아요? 요압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듯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치부로 잘못된 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걸 요즘 이 세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들에게 준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자기 아내보다도 더 사랑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요. 거기다가 별의별 글을 다 올려요. SNS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글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뭐 여기 그런 것도 있다며요. 무슨 맘카페나 뭐 이런 게 올라가가지고는 뭐 거기에서 뭐 좀 하나 잘못하면은 막 난리치고 그런다 그러대. 우리 교인들은 전부 탈퇴해요. 그런데 괜히 들어가가지고 뭐 맞아 그러고는 뭐 별 몇 개 올리고 뭐 이러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박현선 장로님처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야지 뭐 거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는 뭐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권세를 이용한 살인 빌라도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아니라고 무죄라고 자기도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짐에도 그 일들을 하는 그런 것. 이 권석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읽었습니다만 모든 권력이 권세가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선용할 때는 우리가 아까 여기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이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 권위를 자기를 위하여 남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온 나라, 온 백성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김정은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것도 결국은 다 이게 권세잖아요. 그죠? 권력을 잡고는 자기 권력을 더 연장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잘못인 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무언의 동의.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옷을 지킵니다.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의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야망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를 후에는 반드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묵인하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묵인의 대가를 본인이 치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비유, 예수님의 나오는 비유에서 보면 도망갔던 사람들, 제사장과 레인이죠. 자기에게 그런 위험이 닥칠까 봐 멀리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잇을 진자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했던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감지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그와 같은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그 사람의 도움이 될 줄 아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금이라는 게 된장국 끓일 때 거기에 간 안 맞으면 그냥 소금 몇 방울 그냥 이렇게 축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면 맛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7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7문을 보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106문에서 살인만 언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시기, 증오, 분노, 앙심 이런 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07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남을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지 않고 그랬다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시기, 증오, 분노 이것이 우리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우리 마음 관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결국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그 다음에 이 악한 사탄의 영이.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과 묵상으로 우리 자신을 늘 그렇게 다독일 때, 훈련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시기,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표적인 게 부자지간에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암논이 자기 동생,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버지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으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그 다말에게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오라버니니 잠잠하고 기다리라라고 그냥 동생을 그렇게 다독거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을 갖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외가 쪽으로 도망갔다가 아버지 선처를 받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나라를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시기와 증오가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압살롬은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압살롬처럼 안 될 거다. 안 되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 줄을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 그렇죠?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사람인데 뭐 잊어버리고 인사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안 그래요? 섭섭함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러고 섭섭. 나이 갈수록 더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우리는 그 섭섭함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이런 모습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조금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왜 예수를 죽입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를 모르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는 내 속에서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엉터리로 믿는 것이죠.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고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고 11조 얘기를 하면 돈 얘기한다 그러고는 듣기 싫어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우리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저들이 행하는 그걸 지금 뭔 일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용서해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검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리하여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행하여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함으로 좋은 믿음의 디딤돌, 이웃의 좋은 디딤돌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